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5절과 16절입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 그대로 압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늘 부모님을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도 늘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또 근거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함께 또 살피고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그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는데 오늘 잠언은 재미있는 한 가지 비유로 빗대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거머리에게는 15절 보시죠. 두 딸이 있다. 다오. 이 거머리에게 두 딸이 누군지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아마 학자들은 거머리의 빨판, 우리 거머리가 한번 왜 이렇게 붙어가지고 피를 빨면 계속 빨지 않습니까? 듣자 하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고름 이런 거를 짜낼 때도 거머리를 이용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그 거머리의 그 빨아들이는 그 힘이 대단하다. 우리 아마 어릴 때 아마 논에 나가서 이 거머리에게 한번 물려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최근에 모기한테 한번 물렸는데 모기가 얼마나 저희 피를 빨아먹었는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이 모기 같지가 않고 이 돼지 같더라고요. 이렇게 날아가는 게 눈에 이렇게 보일 정도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쉽게 잡았습니다. 피가 그냥 가득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거머리에게는 이 두 딸 계속, 근데 이 두 딸이 계속 끊임없이 달라고 하는 그런 딸이 있다. 재미있는 비유를 들고 있는데, 그 다음 뒤에 보시면,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족하다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또 거머리 말고, 거머리 같은 존재인데, 뭐가 있느냐. 16절, 수올. 수올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이 수올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계속,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또 죽고 계속 죽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고, 또 아이 베지 못한 태, 아이를 고대 사회, 요즘 사회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서 그렇지, 고대 사회에서는 이 아이를 서로 낳으려고 했고 더 많이 낳으려고. 우리 주일날 보는 우리 창세기만 봐도 라헬과 레아가 어땠습니까? 자녀 낳는 것을 서로 아주 경쟁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것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이 낳지 못한 태가 그냥 만족하겠습니까? 아유, 그냥 안 주실래나 보다. 나한테. 여러분, 요즘 같으면야 그냥 우리 둘이 잘 살자. 이러고 만족하고 말 텐데 예전 같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어떻게든지 간에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아이를 베지 못한 태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아이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 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참 비가 많이 오는데 땅이 계속 흡수해내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불이 한번 나면 웬만큼 뭐 불 냈으면 뭐 끝날 것 같은데 뭐 끊임없이 불이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 외에도 더 있겠지만 우리 오늘 잠언의 이 아굴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뭐 이 정도. 우리 15절과 16절의 이 핵심은 뭐 간단합니다.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탐심, 어떤 이런 마음, 뭐 그걸 탐욕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우리말에도 왜 뭐 이렇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고, 또 자고 있으면 또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간의 그 욕심이 한이 없다, 끝이 없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더라. 그 다음에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참 통찰력 있는 표현을 하고 있죠. 눈, 귀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는데도, 끊임없이 듣는데도 계속 들어가고 계속 보이더라. 결국은 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인간의 어떤 이 탐심의 마음들, 뭘 다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셔서 이런 탐심이나 탐욕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생각이 나실 텐데, 아마도 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광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생각나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아주 대표적인 탐심과 탐욕의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사건이 크게 두 번 나오죠. 출애굽기 한 번, 민수기 한 번. 출애굽기는 16장, 민수기는 11장인데, 오늘은 시간상 우리 민수기 11장 사건만 이 탐심과 탐욕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민수기 11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 중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재밌는 사실이 나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그 탐심에 함께 했어요. 그들이 이 탐심을 부렸는데, 그러나 원래 이 탐심을 시작한 사람들은 섞여 살았던 다른 인종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 이스라엘 혈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섞여 살았던 다른 인종들이 이 광야 길을 시작하면서 탐심을 품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탐심을 품었냐? 우리 4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4절 하반절.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 다음에 6절도 볼까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도 한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 만나는 매일같이 주셨지만 메추라기는 아마 출애굽기 16장에 일정 기간만 공급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중해 그 근처에 메추라기는 철새여서 이 때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도 이 메추라기를 주셨던 때는 그 한때 이동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한 번 주셨고, 매일같이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동안 메추라기를 이렇게 먹다가 이제 메추라기의 그 이동이 끝났고, 그다음에 공급이 끝난 거죠. 근데 계속 또 이제 만나만 먹게 되니까 이게 슬슬 이제 또 앉으면 눕고 싶은 것처럼 한번 고기 맛을 봤기 때문에 그 고기를 또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요구하면 되는데 이 탐욕을 부리면서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기를 누가 주워 먹게 하랴. 우리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뭐 이런 말들을 이제 내뱉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이 중심을 보신 거죠. 그냥 사모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주실 텐데 이 구하는 동기가 탐욕스러운 것이고 구하는 동기가 뭐가 있느냐? 우리 민수기 11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마. 야, 이게 냄새가 싫을 정도로 먹게 해주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면서 요구한 것이다. 이게 똑같이 요구할 수도 있는데 겉모양으로는 똑같은데 우리가 기도하는 겉모양만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간구하는지는 우리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 거죠. 여기서 보면 멸시하는 마음으로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이거 진짜 하나님 우리 누가 애굽에서 왜 불러내라고 누가 그랬냐고 뭐 이런 마음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단순히 고기가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멸시가 있고 또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한 출애굽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죠. 차라리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좌우간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뭐 본인들의 결핍들 어떻게 다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제대로 된 뭐 가옥이 있겠습니까? 뭐 제대로 된 뭐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잠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의 결핍과 또 궁핍, 또 부족함들을 표현한 그들의 내면의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탐욕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나 결핍,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다. 부족함을 누구나 다 느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어쨌든 누구를 향한 원망을 그냥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무능하다, 정치인이 무능하다, 뭐 대통령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럼 대통령 백날 갈아엎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들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들마다 경제를 회복시킨다, 뭐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게 대통령 하나의 슬로건으로 절대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탓하면 또 바꿔버리면 또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당연한 탐욕스러운 마음이 되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은 환경적 결핍 또는 상황적 결핍을 당할 때 우리도 마음이 어떤가. 만약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결핍들이 뭐가 있는가. 뭐 건강에 결핍을 느끼고 있는 분도 계시겠고 또 물질의 결핍. 아마 물질은 죽을 때까지 부족할 겁니다. 건강도 아마 죽을 때까지 나는 왜 이렇게 아파? 이렇게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들을 가만 이렇게 묵상해 보면 감사하다 하는 마음보다는 부족하다. 마치 거머리에게 있는 두 딸처럼 다오 끊임없이 봐도 들어도 채울 수 없고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눈과 귀와 같은 마음을 아마 우리도 갖지 않을까.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극복해 보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원망과 또 탐욕을 부릴 때가 있죠.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안길
블레셋 사람들의 땅, 해안길이 있고 광야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였습니까? 광야길이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 해안길은 열 하루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불과 한 열흘이면 통과할 수 있는 간단한 길인데 하나님이 왜 글로 안 인도하고 광야로 인도했을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경험하게 되면 틀림없이 똑같이 나를 원망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고 광야길로 인도했는데 광야길로 인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또 다른 불만과 또 불평을 얘기합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간에 물론 이건 하나의 추측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원망과 또 불평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과정 또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우리의 탐욕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을 바꾸면 탐욕을 잠재울 수 있는가? 여러분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새로운 배우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개 집 자녀가 내 자식이라면 또 반대로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었다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안 됐을 텐데 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 있겠죠. 또 직장도 마찬가지고 또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만약에 이 학교가 아니라 저 학교를 나왔더라면 내가 만약에 운이 좋아서 이 직장이 아니라 저 직장을 들어갔더라면 여러분 환경을 바꾼다고 우리의 탐욕이 잠잠해진다면 얼마든지 환경을 하나님 바꾸시겠지만 환경은 결코 우리의 탐욕을 누그러뜨릴 수가 없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발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바꿔달라 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죠. 환경을 바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바꾸라고 합니까? 마음을 바꾸어라. 마음을 새롭게 하거라. 이게 하나님의 해법이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심.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까? 물론 인간적 차원에서 늘 작심할 수 있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죠. 오늘 시편 119편 여러분 36절을 한번 보여드리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지 않고 어디로 향하도록 기도하고 있냐면 내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말씀과 탐욕을 다윗은 이렇게 같이 겹쳐놓고 마치 두 갈래 길처럼 말씀이 있고 탐욕의 마음이 있는데 어느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이게 너무 간단하죠. 주의 증거들로 내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탐욕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작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의 눈이 뭘 보고 있느냐가 우리의 탐욕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말씀을 향해 있도록 해야 한다. 금묵자흑. 여러분 묵을 가까이 하는데 어찌 까매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늘 묵을 만지면서 노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늘 까매? 이건 어리석은 말이죠. 묵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늘 내 마음에 탐욕이 있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욕심도 많고 왜 이렇습니까? 해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오히려 탐욕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탐욕이 우리 안에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지금 매출하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탐욕을 부린 것은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잊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했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려와서 구원해 주셨다.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구원해내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값없이 생선 먹고 오이 먹고 참외 먹고 부추 먹고 파 먹고 마늘 먹고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옛날 그런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자신들에게 조금 결핍된 상황에 대한 그 탐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우리를 구원한 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내뱉고 있습니다. 탐욕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사도 바울이 진단한 것처럼 이 탐심은 단순히 그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쟤는 좀 욕심이 많아. 또 쟤는 좀 욕심이 좀 적은 성격인 것 같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금 덜 욕심이 많은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조금 욕심이 더 과한 친구가 있을 수 있는 정도지 결국은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 탐욕을 향해 갈 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세어보는 것이 이 탐심이라는 영적 우상을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하는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마도 뭔가 필요한 것들을 선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인들 중에 이렇게 불만하고 불평했던 교인들이 저희 사도 바울은 그냥 뭘 저렇게 선교비를 보내라고 쟁쟁쟁쟁 우리가 그렇게 보내줬으면 됐지.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내가 궁핍해서 이런 것들을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난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또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사도 바울이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끝말에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 탐욕을 부리지 않고 자족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참된 자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하니 그냥 원래 내 것 아니야 라고 그냥 쉽게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으로 지금 있는 상황 속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는가 가만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왜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가? 내가 공부를 잘하는 과목이 있고 내가 공부를 못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내가 공부를 잘하는 과목은 단 하나였더라. 그게 뭐냐?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한문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유는 산문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한자가 재미있기도 했지만 한문 선생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수업만 되면 정말 50분이 5분 같았어요. 벌써 끝났냐? 이렇게 느낄 만큼. 근데 반면에 내가 잘 못하는 과목은 일단 선생님 들어오는 게 싫어요. 한 번도 칠판을 안 봤어요. 선생님을 한 번도 안 봤어요. 왜요? 꼴도 보기 싫거든요. 여러분, 선생님을 한 번도 안 보는데 그 과목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집에 가서도 그 과목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만 주구장창 공부하니 그건 좋아지고 또 이것은 나빠지고, 이것은 돌이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를 몰랐어요. 선생님이 손해될 줄 알았어요. 내가 선생님을 안 쳐다보면 선생님이 그냥 기분 나쁘시겠지, 어린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에게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는가? 왜 퇴보하는가?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없는 것을 집중하고 주지 않는 것에 불만하고 불평하고 탐욕을 부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자족이라는 것을 단순히 성격의 문제로 연결하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 연결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그냥 심간에 그냥 속이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족해. 그러면 그냥 속이 편해. 욕심 없이 살아. 그냥 속이 참 편해. 물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걸 영적인 문제로 분명하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속이 편한 걸 뛰어넘어 경건에 유익하다.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불만과 원망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 경건에 방해가 되는, 신앙의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바라기는 탐욕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유일한 처방책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달려가 그분의 말씀을 먹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꿈틀대는 이 사탄의 욕망인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는,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것으로 배부르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탐욕의 마음, 탐심의 마음 이 시간 혹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다면 오늘 이 새벽 회개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닥치고 있는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부탁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또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지고 올라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시간 되실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다오 다오 하는 하나님, 거머리와 같은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막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